1편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 40년을 가고 있는데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인데 막아버렸어요. 에돔항이 못 간다 해서 우회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도 멀어지게 되고 광야길이 힘들잖아요. 길로 말미암아 이유입니다. 길로 이런 일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몸만 피곤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풀리는데 마음이 상하면 후유증이 오래 가잖아요.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속이 상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다가 죽게 하십니까? 하고 막 악담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뱀이 달려들어서 물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우리 속에 원망이 있으면 감사 못 하잖아요. 원망 없어져야 되잖아요. 불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은 안 되거든요. 우리의 속에 있는 병, 우리 속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지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에돔 땅을 우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시간으로 볼 때는 지금 오늘은 11월 14일 그 다음에 장소는 여기 교회 탄현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볼 때 뒤에 있는 걸 보고 앞에 있는 걸 보면 마음 상하는 게 제대로 좀 수습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켰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고 그래서 지난날 과거가 어때요? 정말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에돔 땅을 통과하면 좋은데 통과 못하고 둘러서 간다 하면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둘러서 가면 되겠죠. 거기서 막 하나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원망하고 불뱀에 물려주고 난리칠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 잘 먹었으면 오늘 하루는 좀 한 끼 굶어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지금 에돔 땅을 둘러간다 해가지고 실종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복지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조금 불편했을 뿐이야. 내일의 희망이 있잖아. 그럼 뭐 오늘 뭐 좀 힘들면 어때? 내일의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있어야 된다. 차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오는 차가 있는가 봐야 돼. 그 다음에 저 앞에 가는 차가 있는가 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이성적이고요. 좀 더 균형 잡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기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건데 이 속에 있는 거는 마음인 동시에 영혼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을까? 뭐 제일 쉬운 거는 커피 한잔 하면 조금 낫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그냥 담배 한 대 피면 그 순간은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좀 드시죠. 바로 친구 좋아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친구야 오늘 밥 좀 먹고 좀 놀아줘 그러면 또 친구가 좀 위로해 주잖아. 또 집에 오면은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좀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집은 피난처가 안식처잖아요. 그러고 안 되면은 보따리 싸서 여행 가는 거죠. 힘드니까 떠나고. 그래서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괴로우니까 좀 치유해가지고 스스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이유가 없겠구나. 껍질을 벗겨내면은 좀 낫잖아요. 그 명상 중에 명상은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걷는 거야.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아플 때 걷는 거야, 그냥.
걸으면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싸매야지 우리가 진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까? 내가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버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지처럼 그냥 놔두지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사는 생활하지 않도록 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의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는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풍성한 삶으로 늘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싸매어지게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거죠. 자, 바울 얘기를 들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어. 그 매는 로마식의 매인데 이거는 맞으면은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뼈도 막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울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대. 그럼 매 맞는 거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하고는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해요. 내가 여기 빌립보에 와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요? 만약에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기도 찬송 못 하겠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찬송하는 무릎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은 나는 재판도 안 받고 불의한 사건이고 나에게는 부당한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내가지고 고쳐줬는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중에서 8번째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 가장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이 좋은 거지. 육신은 아프지만은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그러면 유럽이 복음화되면은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내 마음이 상해요. 그러고 드러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뻘떡 일어났어. 상 받았네?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쓰게 됐네?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됐네? 좋아요? 마음이 회복이 됐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탄 배가 풍랑에 휩쓸렸습니다. 그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크게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누명을 썼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재판을 하다가 말고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또 정말 마음이 상할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 3차 여행을 마쳤습니다. 근데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로마 가서 재판받으러 가는 중에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만약에 이랬으면은 바울은 그냥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 사건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셨겠지. 바울아 네가 로마를 버리라. 맞아요.
지금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거지만 이거는 그냥 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인 동시에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가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다. 기독교는 정말 구원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밝힘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생각하니까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회복되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아니네요. 하나님 내가 죄수가 됐지만은 죄수가 되면 복음을 세계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회인 것을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악질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가시 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나같이 열심히 있고 나같이 선교도 많이 하고 나같이 헌신적인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몸이 아픈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네가 약할 때 더 겸손하게 되니까 너는 됐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맞아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참 원망스럽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죄로 사자 밥이 된다고요? 그때 다니엘은 결심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음을 차라리 내가 기도를 포기해서 배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기도의 제단에다가 내가 몸을 바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나는 그날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에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상하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왔느냐? 포로 생활은 70년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 예루살렘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니까 다시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 10명이 다 없어졌어. 죽었어.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없어졌어. 빈털털이 됐어. 강도떼들한테 다 당해가지고. 자기의 건강도 잃었어. 정말로 목숨만 남아있는 거예요. 친구도 등을 돌리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떠나갔잖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랬는데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요. 그냥 나는 빈손으로 왔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뭐 죽을 때 누가 뭐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빈몸으로, 빈손으로 가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그동안에 자녀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믿음도 주고 다 주신 거 하나님인데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래 이게 지금 상처가 치유가 안 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손실 아닙니까? 내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너무나 탄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동안 잘 썼다.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큽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안개가 탁 이렇게 막 몰려오면은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막 내 믿음도 싹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캄캄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려와요. 빗줄기의 바위 패이듯. 바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런데 자꾸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것도 마모가 되잖아요. 풍화되잖아요. 풍화작용에.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 다 대통령 되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지. 그 다음에는 줄반장 하지. 나중에 줄반장도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소망이 하나하나 사라지는데 마지막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라. 마지막에 작은 소망 하나도 없어졌어.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 그렇게 될 때라도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병들면 깨달아야 돼요. 아프구나. 그러면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하면은 고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으로 고칠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드세요. 상한 거 어떻게 치유해야 되지? 싸매야 되지. 뭐 안 되면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좀 잊혀지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세옹지마라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정서의 자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럼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술 한잔하고 커피 한잔 해가지고 나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떠들고 하도 안 되면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소망이 없어졌냐고 내가 다시 산 소망을 줄 거라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도 안 되면 농사나 지러 가지. 농사 그렇게 함부로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이 전문가고 농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일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참 여름 때 그때 막 이렇게 식물이 막 성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덥고 힘드니까 가서 일 안 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가을에 가서 보면 뭐가 됩니까? 풀밭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꿔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고 그냥 팽개쳐 놓으면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상한 것들을 치유하냐 하는데 총동원하거든 지금. 막 연예인들 동원하고 막 드라마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뭐 국민 경연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거 다 하는데 그래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세상에는 원통한 일이 많고 세상에는 죽을 일도 많고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고 세상에는 힘든 일도 많아. 그거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기 전까지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정말 그 높이가 하늘이고 깊이는 바다고 넓이는 땅만큼 동서남북. 그렇게 이렇게 큰 그런 그 역사들이 과연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내가 이렇게 조금 가시 하나 찔렸으면 가시 뽑아내면 되지만 손가락 하나가 잘라졌으면 어떻게 돼요? 장애 아니에요. 네? 우리의 그 손실 입은 부분이 너무 클 때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싸매고 치유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참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인터넷 이렇게 어젠가 봤는데 뭐 전기 감전돼 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이 두 팔을 잃은 분이 그 장애인 운동선수가 돼 가지고 뭐
뭐 철인 3종, 뭐 마라톤, 뭐 태권도 이런 거 다 한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팔이 완전히 없더라고. 근데 마라톤도 한대요. 처음엔 안 되는데 팔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균형이 없으니까. 근데 하더라고. 근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거죠. 그거 거부해버리면요. 두 팔다리 다 상한 사람들도 못 살아요. 내 마음에 상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못 살아. 근데 막 그 육신의 팔이 다 없어져도 그렇게 굳게 서가지고 일어나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까? 코리텐붐 얘기해 보면은 그 언니 배시가 참 믿음 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비밀경찰한테 체포돼가지고 감옥 갔는데 감옥에 있으면 좀 양반이지. 근데 최악한 게 이제 나치의 그 독일 수용소잖아요. 그 수용소 중에서도 최악의 수용소가 라벤스부르크야. 근데 이제 거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 가게 됐는데 언니 배시가 그랬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예비하셨는가 궁금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더래. 그래가지고는 그 임시막사로 들어갔는데 임시막사에 그 불결하고 또 수용도 안 되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 다음에 막 질병이 돌면은 막 죽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벼룩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막 감염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벼룩에 물리면은 막 가렵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또 막 벼룩 가지고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니까 또 배시 텐붐이 그랬대잖아.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수들이 안 오니까 밤에 모여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데 말씀에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좀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신기한 능력,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 하잖아. 그런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발각되면은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벼룩이 있어도 감사하고 말이에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상한 것들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 막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만세형통하고 막 고속도로가 막 확 나고 막 장미동산에 꽃이 확 피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회하라 그러면 우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럽니까? 라고 해가지고는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고 불뱀이 물려 죽게 되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손영훈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서 남긴 그 답사가 그 9가지 감사기도 아니에요. 감사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데 귀가 따갑도록 하게 되는데 어떻게 두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했을까? 근데 그게 하루 사이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애양원 교회에서 사경이 하고 있는데 순천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순천에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동인이 동시에 죽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넋이 나갔다 하죠. 뭐 18살, 24살 되는 두 아들이 하루 사이에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제정신이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 그런데 내일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내일 장례식인데 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 적어서 정리해서 가지고 나간 게 9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천국보다 더 좋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죄인의 몸에서 두 아들 순교해서 감사하고, 그것도 장남과 차람이 순교해서 감사하고,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그릇이 컸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나 죽으나 전폭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그런 신기하고도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우리가 뭐 날마다 뭐 수용소 갈 것도 아니고 뭐 아들이 죽었다고 장례 지낼 것도 아닌데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평생의 마지막 소원은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거는 치매 안 걸리고 죽는 거예요.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도 철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 못 할 거예요. 치매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 살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그냥 죽나? 죽을 만큼 돼야지 죽잖아요. 그럼 막 늙어지는 거예요. 안 아프던 게 아픈 거예요. 옛날에 정상으로 돌아가던 게 다 고장이 나서 서버리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오래도록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수명으로 볼 때는 100세인데, 사실은 20대의 연장이 100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육체도 막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안 붙여줘요. 젊은 사람들끼리 속닥속닥 하지, 나이 든 사람이 거기 끼어가지고 활발하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는 100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시들어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인의 우울과 그 노년의 생활에 대한 그거는 그냥 돈 가지고 복지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어차피 살 거라면 죽을 거에 살 거예요. 살 거지.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어떻게 살자고? 꾸역꾸역 살자가 아니라 유쾌하게 살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신과 의사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책 쓸 때 몇 년 전에 85세인가 그랬다거든요. 그게 지금 90 바라보겠죠. 근데 이 책 어떻게 썼느냐? 본인이 이렇게 서재에 앉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구술, 말로 해가지고 받아 써라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낸 책이에요. 그럼 누가 받아 썼냐? 손자가 받아 썼어. 내가 손자하고 잘 지내지? 뭐 이 집은 3대가 모여서 산대요. 3대가 한 빌라에다가 지어가지고 다 산대. 뭐 그런 얘기 다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한테 알바 준 거야. 받아 쓰라고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겠죠? 우리는 보통 손자하고 얼굴 일은 한번 안 보는데, 그리고 또 뭐 손자한테 알바도 안 시키잖아. 책 내는데 알바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한쪽 눈 실명. 네팔에 봉사활동을 40년인가 다녔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쪽 눈 실명. 그리고 한쪽 눈은 황반성 변형이 와가지고 거의 실명. 그래가지고 이게 글을 보거나 쓸 수가 없는 상태야.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 유쾌하게 사는데 유쾌하지 않지. 근데 이왕에 살 거 유쾌하게 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루하루가 받는 상처가 많죠. 속으로 아픈 게 너무 많지. 그런 생활의 연속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상처가 나요. 애들은 별로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은 상처 좀 받아도요, 또 나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나이를 먹고 세월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아픈 게 터져나오고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골마 터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원망과 한이 맺혀가지고 그러고 살잖아. 한나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라.
너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어. 왜 슬퍼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없으니까 슬프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다른 집에 아들 다 있는데. 근데 남편이 첩을 둬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첩이 아들을 낳아버렸어. 딸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 낳았으면 좀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너 집 나가라는 거지.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 그래서 이제 실로의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나 마음이 아픈 여자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결혼 못해도 슬픈 일이 있고 아픈 마음 아픈 일이 있고 결혼하더라도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아들을 못 낳아도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아들을 낳더라도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취직을 하더라도 못해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취직을 하더라도 또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이사를 안 가더라도 마음 아픈 일이 많은데 이사 나가라고 하면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집을 팔면은 집값이 올라가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집을 사면은 또 집값 떨어져가지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뭐 안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럼 우리의 몸에 병이 다가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는 이런 상처와 이 아픔들이 하루라도 안 들어온 날이 없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몰려올 때는 견딜 수가 없어. 제가 인터넷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뉴스가 딱 떴는데 뭐 굉장히 사소한 그런 뉴스예요. 뭐 종편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은 그런 걸 또 기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보내잖아, 인터넷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정신과 의사 상담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은 다 좀 이렇게 얼굴 팔린 사람들이잖아. 뭐 연예인들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얘기 끝에 자기 트라우마가 있다고. 근데 트라우마가 뭐냐? 아버지가 너무나 가정폭력이 심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대. 어머니도 매 맞고 자기도 매 맞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얘기 모르겠는데 제목만 맞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덤덤했대. 그래서 뭐 저 TV도 안 봤고 그 기사 이렇게 앞에 있는 글만 봤는데 한편에는 와닿지만 한편에는 이런 거를 왜 말하지? 만약에 우리가요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어. 너무 고통 속에 살았어.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거기 방송에 나가가지고 상담하면은 개인으로 가서 상담하지. 방송에서 하는 상담 그런 데 나가가지고 카메라 찍는 데 나가가지고 전 국민 다 보라고. 아버지한테 매 맞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무덤덤했다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꼭 해야 되겠어.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거에 대한 어떤 강조점을 가지면은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 죽으니까 잘 됐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막 방송에다 막 하거나 혹은 그거를 또 기자가 막 기사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목 달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는 다 빼고 트라우마, 가정폭력 트라우마, 아버지 돌아가셔도 무덤덤 이렇게 제목을 막 띄우니까 이게 공자가 살아서 나온다면은 참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거 안 들을 엄마는 아무도 없다, 그지? 그 정도로 막 이렇게 못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처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는데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한나는 마음이 슬펐잖아. 근데 그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도 남편도 원망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찬양했잖아.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몸이 그렇게 아프냐고. 빌립보 가가지고 귀신 든 아이를 고쳤는데 왜 그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지게 되냐 말이요.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왜 죄수의 몸으로 가서 그 배가 부서져가지고 지중해에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그 정말 힘들고 매맞고 무거웠던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아오고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 힘도 들지만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 감사 얘기하면서 그 뉴욕의 버스 흑인 기사 얘기했잖아요. 8월에 뭐 뉴욕은 그렇게 덥고 습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막 차가 막혀가지고 그 짜증나는 그 오후 시간 운전을 하는데, 그런데 손님들 탈 때마다 인사하고 내릴 때마다 인사하고, 가다가 극장에서 개봉 영화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백화점에 세일한 얘기도 해주고 뭐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도 멍들고 직장 나가서 일하면서도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것 어떻게 우리가 싸매면서 살아갈 거냐고요. 그때마다 커피 마실 거예요? 커피값이 얼만데. 그때마다 술로 때울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부부간에도 그걸 다 메꿔줄 수 있냐고. 다는 못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자녀들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시는,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데,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또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장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답을 얻으려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알게 되면 자기가 많은 부분 위로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바울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너는 로마를 봐야 돼.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래요.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쓸어 담을 수 있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은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더 가까이 나가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아프고요, 이렇게 해서 배고프고요, 이렇게 해서요 내가 억울한 것을 뒤집어 쓰게 됐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당했고요, 나에게는 판단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위로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한나와 같이 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안개가 막 임할 때요, 정말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해가 나면 또 안개가 또 삭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혼탁한 공기를 마시면 기절해요. 근데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숨 쉬는 겁니다. 아멘? 가을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 가로수에 있는 낙엽들도 잎사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들도 꽤 있더라고. 큰 마을은 절반은 떨어졌고 아주 절반은 좀 붙어있더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정서와 우리 마음속의 판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어떤 생명의 그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색깔을 입히는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감사의 영을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의 영을 주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파도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영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어루만져 달라고. 세상에 누구가 그 모든 깊은 사정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봄에는 봄비를 주시고 여름에는 소낙비를 주시고 가을 되면은 곡식이 익어가지고 또 단풍이 져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 준비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생명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영으로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가서는 하나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생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세요. 여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과 행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반주합시다. 같이 찬양하겠어요. 아침 한개가 눈앞을 가릴 때 의심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의심 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나의 상한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그 에돔 땅을 통과하면 좋죠. 근데 좀 둘러가라 했는데 좀 둘러가면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 막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뱀에게 물려 죽고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힘들면 다시 재정비해서 일어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또 우리 가정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뭐 아버지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셔도 뭐 덤덤했다 하는데 직장 가서 많이 상하고 그냥 하루에도 상한 날이 없어요. 너무나 우울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코로나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고요. 정말 하나님, 누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벗겨주실까요? 사람들이 도와주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도움을 얼마나 돕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와서 계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 감사절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질적으로 지금처럼 부유한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언제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요, 너무나 많이 상해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원망도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성령으로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마지막 입새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료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